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회방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두려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니까 그 성전에서 어저께 우리 15장 마지막에 보면 그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에서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처음 세 개의 대접은 그 자연계가 사람에게 자연계와 사람에게 그 심판을 받게 합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첫째 나팔이 불 때에 땅의 3분의 1이 타는 그런 그 심판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인간의 육체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 악하고 독한 종기 그게 뭘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이 그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종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비슷한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이 비슷한 것은 있지만 대접에서는 3분의 1이지만 여기는 그 짐승 표를 받고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둘째 대접을 또 썼습니다.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나팔을 불 때에도 모든 생물이 아니라 바다의 3분의 1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 전체가 피가 됐다. 피같이 되니 생물이 다 죽었다. 거기에 연결하면서 셋째 천사가 그
모든 강과 물의 근원에 피를 대접을 쏟으니까 모든 것에 피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고 이 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는 바로 인류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게 다 죽어버리는데 그것도 뭐가 되냐면 피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 지팡이가 달 때에 피를 변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바로 피와 독종의 재앙,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누구에게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긴 대적들에게만 심판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 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땅에 같이 있지만 보호받는 거예요. 미리 못 죽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똑같이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을 당할까?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악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피가 됐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물을 관장하는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심판이 의롭다. 죄를 지고 짐승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종종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받지 않고 권력과 물질을 이용해서 풀려나거나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심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그 4년 동안 그렇게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는 뭐 합니까? 원래 이 자유라는 것이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다 있는 건데 지금 악한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 비록 얼마 안 남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빅테크들이 가하는 이 모습, 미디어들이 가하는 이 모습,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가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당하는 사람은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평상시에 지은 죄가 많으면 마지막 때에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당연하다. 여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약한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멸시했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저 기독교인들을 경기장에 세워놓고 짐승한테 물어 죽이게 하고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제단 밑에
우리가 그 앞에서 봤지만은 먼저 순교한 성도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죽은 성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물론 그 천국에는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없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성도들도 그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옳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 이 뭐냐면 상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도 피를 좀 마셔봐라. 너희들 피를 흘려봐라 그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의롭다고 이 제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짐승을 따랐던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공경하고 거기에 절했던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성도들에게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응받는 그런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천사들까지도 이미 순교했던 영혼들까지도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악한 자들,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든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넷째 나팔이 울렸을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 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힘도 주고 에너지도 주는 것.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조화롭게 태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도 얻고 태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밤과 낮이 있고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고 그랬던 그 태양조차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아무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과 에너지를 주는 것, 그것을 넷째 나팔이 불 때는 어둡게 만들었는데 이제 넷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 마지막 때의 넷째 재앙은 뭘까? 많은 이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공해에 의한 자연재해. 지금도 왜 옛날보다 이 지구 오존층이 파괴가 되니까 뜨겁잖아요. 옛날보다 더 더워지고 더 메말라지고. 그것일까? 아니면 이 빛을, 에너지, 열을 이용한 무기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첫째부터 대접을 쏟아질 때에 그 종기 헌대가 나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모세가 애굽에서 출발하는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 끝나고 또 하나 끝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렇게 종기 때문에 독한 종기가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바다와 물의 근원이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것이 막 그냥 돌아오는 거죠. 거기다 이제 태양까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자연재해, 우리 지금까지 쓴 이 공해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무게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재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정의가 사라진 세상, 거기서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정의가 사라진 세상 아닙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불법을 다 저질러 놓고도 민주주의를 파괴해 놓고도 국회의사당에 누가 들어갔는지 우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워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고. 이런 그 악한 사람들, 절대로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너는 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를 못하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죄가를 받아라. 정말 우리가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 이용주 선교사라는 분이 아프리카에 그 선교를 갔던 가족들과 함께 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동부아프리카니까 아마 그 아프리카로 볼 때에 동쪽이니까 그 수단, 뭐 그 밑에 있는 뭐 가운데 있는 우간다, 케냐 뭐 이쪽으로 갔죠. 태평양 쪽, 대서양 쪽이 아닌 거기에 그 수단 쪽에 그 선교를 갔는데 얼마나 그 삶이 힘드냐 하면 목마름과 질병에 대해서 대책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족민 전체가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찾아서 물을 떠오는 것이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벌써 한 10년 전에 우간다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떠오는 것.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을 아니까 가지만 그걸 찾아서 이 사람들이 헤매면서 다니는 거예요. 워낙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니까. 그래서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먹을 물도 없으니까 가축들도 뭐 죽어가는 그 처절한 상황.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인가 봐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수송기들이 보입니다. 자기들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 이 세상에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수송기를 몇 대가 그 무리를 지어서 그 비행장에 앉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도착하면은 거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비행기가 도착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삽니다. 왜? 거기서 이제 원조 물자들이 나오니까. 도와주면 살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용재 선교사에게 너희가 이 마지막 전쟁 영적 전쟁 최전방에 와 있다. 두려움 없이 영적 전쟁에 싸워라.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때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러한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장소,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짐승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태도로 살까? 대답은 현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아까 우리 앞에서 14장에서인가 3장에서 봤잖아요. 길지 않다. 이거를 견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인내,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이용주 선교사는 직접 그 가뭄 때문에 목이 타는 그 목마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보다 더한 심판이 이 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미리미리 준비하였다가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영혼들일까? 마지막 때 정말 준비된 영혼들로서 한 점 더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공평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못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삶을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준비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